기도하실 때 모후바이라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예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한 해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 모든 순간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비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 주말에 일이 있고 또 아파서 못 나온 모든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우리 이 시간에 모인 우리 모두와 함께 같은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윤순정 목사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신 우리 인도자들, 목장 모임 인도하시는 우리 목장들 축복해 주셔서 한 해 동안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식사도 준비하시고 교우들을 관리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해 시작하기 전 우리는 오늘 내일 3일 동안에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신 윤정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으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는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주인의 종들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허생하인 같다 싹스나라도다 이들쉐리인다 터주인이 군대 알리기세
нэгэнт нь тэр тав, нөгөөд нь хоёр, өөр нэгэнт нь нэг таламжийг тус бүртэн чадварынхан дагуу өгчээ. Тэгээ аян гарч тэр даруй явж түгээрээ худалдаа хийгээд тавыг нээж олов. Үний адил хоёрыг нэмж олжээ. Харин нэгийг авсан нь явж газар ухаад эснийхээ мөнгийг нуужээ. Удаан хугацааны дараа өнөөх зарц нарын эзэн ирж тэднийтэй хооцоо бодож гин. 5 талаанд авсан ирээ илүү 5 талаанд өгч. Эзэн та надад 5 талаанд олсон. Би таны талаанд нэмж олсон гэв. Энэ нь түүнд сайн байна, итгэмжид сайн зарц минь. Чи цөөн юмд итгэмжтэй байсан тул чамд ихийг харьцуулъя. эзэхийг баяр баясгалан ор гэжээ. 아멘. 한 해 동안 잘 살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윤순재 목사님 증언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2025년 표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인데요. 내년에 표가 바뀌니까 오늘 마지막 읽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더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몽골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볼 보라니 하이르테 구드. 또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늘이 올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마지막 모임이에요.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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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요맘때가 되면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계훈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너무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일은 전에보다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시간은 막 휙휙 눈 감으면 하루가 가고 조금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아직 그거 실감이 안 날 것 같은데 하여간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지나갑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잘 살아왔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한 번 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 가지 여기다 붙여야 됩니다.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는가.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살아온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잘 살아온 것이 꼭 같지는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세속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잘 살아왔는지 잘 살지 않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평가와 또 기준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몽골에서 20년을 살았고 울란바토르 대학을 잘 즐겁게 했습니다. 칭찬도 많이 들었고 사람들의 존중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가장 자부심 가졌던 거는 수많은 선교 기관들 가운데 자립시킨 거 한국교회 후원이 적어도 내가 끌어갈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대학이 됐죠. 명문학교가 됐죠.
재정 자립도 이뤘죠. 또 공익법인도 만들어서 제가 멋지게 딱 이렇게 이양식, 이취임식까지 딱 하고 나니까 저 딴에는 굉장히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만 50살이었습니다. 사실 재단에서 그만두지 말라는 건데도 끝까지 제가 고집을 부리면서 세상 말로 폼나게 사표 내고 그리고는 풀러 대학원에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선교대학원 학생도 아니고 방문 교수로 제가 또 딱 갔으니까 참 자부심이 굉장했잖아요. 그리고 한 8개월, 9개월 지나 그해 연말이 딱 될 때쯤 현타라고 그러죠, 요즘. 현실이 제 앞에 닥쳤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리고 고립되고 알아주는 사람은 미국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미래는 불안하고 거기다가 또 하도 여러분들이 윤 총장이 몽골에 다시 가면은 서로 피곤할 거예요. 가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다 가지 말라고 하니 그래서 안 가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또 뭘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실감과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생각. 50대 중년의 가장으로 집안 살림 하나 책임 못 지고 아직 둘째 상진이가 대학 이제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 등록금을 어떻게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면서 스스로 굉장히 실패감과 또 뭔가 이게 아닌데 이제 딱 물려줄 때는 기가 막혔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현실에 딱 봉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그 무렵에 포스코 청암재단, 청암은 박태준 회장의 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박태준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요. 하여간 포스코 청암재단의 부이사장인 최강웅 부사장님이 저한테 자기 책을 나한테 주고 읽어보라고 준 책이 2권 있었어요. 그래서 윤 총장님 읽어보시라고. 삶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중에 알았는데 이분이 고향이 김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지평선, 그 넓은 김제평야가 벌써 제일 크지 않습니까? 만경강과. 그래가지고 포스코가 그때 우리 울란바토르 대학에 25명에게 4년간 풀 스칼라십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굴지의 재단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장학금을 이렇게 전액 장학금 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분은 이분이세요. 자기도 전라도 사람이 포항에 가가지고 경상도 가서 한평생을 그렇게 박태준 회장과 함께 포항제철을 일구고 하면서 그 얘기들을 쓴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서 저를 이게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걸 그 책에 인용을 했어요. 랄프 waldo 에머슨의 책을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 글을 제가 읽는데 엄청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굉장히 실패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이걸 보면서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초월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인간적인 철학이지만 그래도 성공이라는 건 많이 웃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2025년에 많이 웃으셨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웃는 일이 적어져요. 뉴스 보면서 웃으세요? 짜증이 나죠? 실제로는 웃는 일. 그래서 깔깔깔하고 확 웃어버리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소박하게 진실되게 겸손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또 가슴에 와닿았던 거는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준 청지기적 사명이 아닌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년 몽골에서 살고 일했는데 몽골에서 확실히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평생 직업과 직장을 가졌잖아요. 그때까지 제가 졸업장에 사인해서 준 애들이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애들이 또 유학을 가고 공부하니. 그래서 몽골도 점점 발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괜찮았어요. 또 하나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특별히 섬김, 사랑을 실천하는 거. 진짜 선교는 기관을 세우고 멋진 큰 일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 내가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비록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 한 모퉁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개선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철학자의 인간적인 성공에 대한 정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은 어떻게 성공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좀 더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한 성공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 철학자의 성공에 대한 기준도 저희한테 이렇게 위로를 주었는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권위 있고 진리 아니겠습니까? 또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를 오늘 달란트 비유는 아주 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평가와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결산하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공산주의 국가 몽골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나님의 존재, 절대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 나라는 내세에 대한 평가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니 현세주의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죽고 나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결산하신다. 하나님의 평가하신다. 좀 엄격하게는 심판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몽골과 한국의 삶을 비교하면서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한다. 근데 그때 나눠준 걸 갖고 결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는 고대 무게와 화폐의 단위였는데요. 무게 기준으로 하면 그리스의 기준으로 보면 26kg, 로마의 기준이 32kg니까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1달란트 그러면 어마어마한 30kg 황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한 돈 요만큼이에요. 요즘은 비싸서 돌반지 한 돈 못해요. 반돈 할까? 막 78만 원 막 이러잖아요. 한 돈에. 그래 생각해보면 옛날에 전리품으로 금 몇 달란트를 가져갔다 그런 게 있어요.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화폐의 가치로도 보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일당이 한 15만 원이다 치면 1년이면은 대략 연봉이 한 4천 되는 거예요. 안 쉬고 매일같이 한다고 치면. 그렇게 하면 지금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무려 16년에서 20년. 이제 쉬는 날을 어떻게 계산하냐 다르겠지만 15년, 20년을 모아야 할 수 있는 큰 돈이 1달란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재능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은 이제 달란트라는 말을 다 탤런트라고 해서 우리 TV 탤런트라고 그랬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그런 사람이 탤런트인 거야. 탤런트. 달란트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것을 결산하신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얼마를 벌었느냐 보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대했는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남기고 부자가 되고 잘 썼으면 그러면 성공했다 그럴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신실한 태도로 내가 준 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이 칭찬이 여러분 보시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칭찬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 크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놓고 똑같은 칭찬, 똑같은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엄청 위로가 됩니다. 유교의 가치관으로 보면 입신양명과 출세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보다 더 서열주의 되는 게 한국은 너무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체면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부장했대 그러면 와 전무가 됐대, 오 사장이 됐대, 야 끝내주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런 거 갖고 점수로 서열로 크기로 비교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주님은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또 맡기겠다. 그러시는 말씀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게 주어진 몫을 성실히 감당했는가.
여기 적은이라는 말은 수나 분량 정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로 수요가 적다처럼 양적인 부족에 쓰입니다. 양적으로 예산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채워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서 10개 받으면 11개 받고 싶고 15개 되면 20개 되면 더 좋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 아니든 가정 아니든 학교든 어디든 하나님은 각자에게 적절한 분량을 주셨고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주시면 또 하는 거고 또 그러다가 또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또 감사한 거고 또 그러다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기회치 않는데 우리만 조금 100개쯤 있다가 50개쯤으로 100평 살다가 50평 살면 좁아서 못 살겠대잖아요. 저같이 평생 집이 없다가 이번에 집이 생기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그러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웃어야 될지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수십 평 되는 멋진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겨우 집 하나 사고 행복한 사람이 치근해 보이는 거지. 사람의 그 만족, 평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기준, 실패의 원인이 두려움이었어요. 일해보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셨어요. 여기 이 한 달란트를 묻은 사람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 알았으므로 두루하여 나가서 땅에 묻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일을 했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와 관계와 달란트를 사용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한 종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운 분, 벌 주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면 소극적인 방어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진 않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잘 살았다는 것은 일이 잘 되고 관계가 나아지고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가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것을 두려움 없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해 나를 생각하고 한번 나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사실 각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내가 좀 목을 우쭐을 댈지 몰라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충분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 저 사실 부족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묻어주진 않았어요. 우리 그럴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나, 가진 것 없는 나, 무능한 나, 수줍음이 많은 나, 내성적인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게 고마워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내가 잘 살았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나,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적은 사랑을 어쨌든 실천을 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배우고 성장했는가. 그죠? 내가 살아있다면 성장하게 마련이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가. 그죠?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갔다면, 또 내가 절망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가졌는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은 한 해를 잘 살아오신 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우리 딸 사은이가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방학 때 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장문의 편지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얘가 쓴 글이 이거예요. 뭐 사적인 거니까 읽지 마세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저한테 기숙사에서 이제 자기 뭐 스케줄 짜고 그러는 것 같은데, I'll try to remember the quote. The world wants you to be successful, but God only asks you to be faithful. 하나님은 세상은 나에게 성공하는 삶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네가 신실했는가, 성실했는가, faithful, 신실하게 나를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매일같이 큐티하는 본문 말씀 속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미가서의 그 상황이 얼마나 어지럽고 불이한 일이 많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반항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져드는 거예요. 내가 뭘 바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치한 짓 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원하는 게 이거다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오늘 보면 내게 구하는 건 정의를 행하라. 공평하게 정의를, 공의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거, 사랑하고 머시, 자비를 베푸는 걸 좋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네가 그렇게 했느냐. 두 번째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느냐. 어떤 태도로 나에게 왔느냐. 그걸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크리스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얼마나 말은 많이 합니까만은 정작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상은이가 저한테 보내준 이 글, 야, 얼마나 신실해. 하나님은 신실한 것을 원하신다. 그 말이 저 지금도 늘 가슴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사실 우리 다 부족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또 우리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한 해가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오고 인지적으로 스스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족한 나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연히도 제가 늘 큰 교회에서만 일을 많이 했어요. 몽골 가기 전에 소망교회에서도 일을 했고, 영화교회는 한 600명 되는 교회였고, 또 결혼한 교회는 한 8,000명 출석하는 충신교회였고, 영락교회에서 장학금 받았고, 돌아와서 백준영교회에서 일해보니까 또 한 10,000명이 나오는 교회고, 주한대학원대학교 왔더니 30,000명이 나오는 교회고.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심리학 교수 와킨스 박사가 했잖아요. 감사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과 이 좋은 일이 외부 대상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할 때 오는 감정.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거. 선물같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고마운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진 거, 이룬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줬거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인간관계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와 수준은 내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삶을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짧게 제가 그냥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공식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실사 방문을 2월 달에 받았고 고유자격증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남성교회가 결성이 됐고 또 활발하게 요즘 섬기는 일을 하시는 것도 우리 교회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거기다 세 번째로는 KC 선교회가 또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지고 또 이곳에서 만들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지만 더 선교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지고 함께 선교회 회원들인데 이분들과 함께 하는데 이 선교회가 또 12월 달에는 10월 달이네요. 정식으로 법인 설립을 받고 또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거기다가 올해 추석 연합 수련회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430명인가 40명인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 부흥을 했는데 여기에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봉사활동도 할 수 있었고 그때 얼마나 그날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날 땀을 흘렸지만 구경하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그 모임에 참석을 했고 특별히 저희가 몽골에서 일했던 네그투기르 교회가 또
계속 안정 속에 부응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교우 대표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또 함께 세미나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섬기면서 즐거운 일을 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사는 것이 내 갈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했고 부지런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고 계속 잘 되고 칭찬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의 길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될수록 자랑이 생기죠. 자기 의가 커지죠. 교만해지고 안하무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버는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다가 패가망신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세상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옷도 마음대로 못 입어요. 그죠? 뭐 하나 입었대 그러면 다 그 옷 그래가지고 차도 국산차 타고 세계 최고의 재벌도 사실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할 대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감사합니다. 또 기쁨이 오고 저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2025년 오늘 우리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다양하게 그라시아, 땡큐, 당케 서로 인사를 한번 옆에 나눌까요?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리의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주님 나라에 불러주시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늘 주께 쓰임받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